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지난번에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41절까지.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성도는 한번 들어보셨겠지만은 세상은 쾌락은 줄 수 있지만 행복은 줄 수 없다. 세상은 편안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줄 수 없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왜 세상은 편안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을 줄 수 없고 쾌락은 줄 수 있지만 행복을 줄 수 없느냐 하면은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쾌락을 추구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전에는 쾌락을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했던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정말 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믿죠. 안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좋으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믿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에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 다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쾌락과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거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평안과 행복을 추구했던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고 나서 행복과 평안을 맛보며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만일 세상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더 좋았다면은 그럼 예수님 뭐로 믿습니까? 그쪽으로 갔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후가 더 좋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니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지 말이죠. 그러던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나의 아버지로 다 모시고 사니까 말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 걸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참 여기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주저주저하는 분이 있어요. 주저주저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그 나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뭐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해서 나는 참 믿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뭐 이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뭐 하고 싶겠어요? 죄 짓고 싶겠지 뭐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죄 짓지 말 안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잘은 몰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런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파괴를 가져오죠. 죄는 얼거맵니다. 죄는 꼬여요. 꽈배기처럼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믿고 죄에서 딱 벗어나서 우리가 그 질서가 잡힌 그런 삶을 살면은 그리고 그때 안정감을 갖게 되고 거기서 어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뭐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자꾸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고 자유를 뭐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주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이 나옵니다. 분이라고 하기는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바로 강도입니다.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를 말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 강도. 오늘 본문 말씀은 없습니다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강도에 대해서.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왼쪽에 강도 한 명, 오른쪽에 강도 한 명이란 말이죠.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강도니까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다가 오른쪽에 달려 있는 그 강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때 왼쪽에 있는 강도는 같이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예수님을 막 욕하는데.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잖아요. 우리가 강도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있지만은 그러나 저분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죠. 저분은 어떻게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평생을 강도짓하며 살아온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놀라운 말씀하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에 박히는 거는 보통 이 손목 여기에다가 이제 그 못을 박죠. 근데 못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무에 박는 그런 못 정도가 아니고 단철못이야 단철못. 그러니까 레일 그 철도 까는 그런 못 비슷합니다. 철도를 고정하는 못이 있어요. 단철못, 네모나게 생긴 단철못이 있어요. 그거를 딱 대고 이제 해머 같은 걸로 딱 치면 어떻게 해요? 퍽 들어가죠. 여기 있는 뼈가 다 으스러지면서 그 혈관이 다 끊어지면서 이제 엄청난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왼손에 손목이 박힐 때도 거기 들어가시고 오른쪽 손목이 박힐 때도 들어가시고 발목을 포기해서 발목에 손목에 그 단철못이 박힐 때도 거기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이 강도가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자기 저런 고통 중에서 저렇게 남을 생각하면서 그 용서를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사람은 보통 자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뭐 티가 들어가도요. 오직 이것밖에 관심이 오직 이거야 관심이 아프니까 이건지. 손가락에 칼만 비어도 말이죠. 오직 관심은 손가락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 무서운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분은 바로 내가 소문 듣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 그분이 아닌가 말이지. 그래서 이 강도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구원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전날에 임하시면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save me,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상황은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그러고 주위에 많은 제자들도 구원자라고 하는 제자들은 다 그 위기 앞에서 도망쳤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 버림받는 조롱당하고 말이죠. 거기 보시면은 자 29절부터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와 같이 대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나무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자 34절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박 사막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고 하나님도 버림당하는 모든 것이 절망이죠. 악이 사탄이 이긴 것 같은 그런 절망. 여기 보시면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방 언어인데 여기 초점이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소위 말하면 비명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주위에 예수님을 따랐던 구원자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잘 들으세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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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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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이렇게 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버리셨나이까 이런 비명 이런 절규를 할 때 주위에 사람들이 엘리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근데 뭐 엘리야가 오긴 무슨 엘리야가 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는 비명 소위 말하면 그냥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 예수님은 끝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절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어 가운데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 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른쪽에는 강도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오른쪽에는 강도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절망은 없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상황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사실 아마 우리는 결코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부터 하나님부터까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부터.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알지만은 그러나 제 3자가 듣기에는 뭐예요? 그냥 비명 지르고 가시는 것이죠. 비명 지르고. 무슨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무슨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악이 이기고 사탄이 이긴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명은 승리의 전주곡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오른쪽 강도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구원하냐면은
백부장을 구원합니다. 백부장. 자, 39절 보세요. 39절. 39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를 때 그것은 또 복음의 메시지죠. 복음의 메시지. 이걸 이제 백부장이 듣고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백부장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 신앙 고백이냐. 그런 신앙 고백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 가운데 엘리트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란 말이죠. 근데 이 장교는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냐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그리고 황제를 어떻게 여기냐면 Son of God, 신의 아들로 믿고 그 신의 아들인 황제에게 충성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백부장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이제는 누구에게 누구를 부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황제에게 드렸던 그 충성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옮겼다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힌 분입니까? 이 절망 속에서도 백부장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펼쳐가시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적인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38절. 자, 37절,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여기서 성소휘장은 여러분 아시죠? 그 성소라는, 제사장이라는 성소라는 곳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그 두꺼운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라는 것은 mercy seat,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거기에 하나님 그 언약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했죠.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정결 의식을 하고 그리고 피를 들고 그리고 그 향을 피우죠. 향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할 수 있느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입는 그런 대제사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을 가로막는 그 큰 바로 휘장이죠. 휘장, 커튼. 그래서 그것이 찢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 전에는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가서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맛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사람이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누가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확 찢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신 것이죠. 오른쪽 강도가 구원을 받고 백부장이 구원을 받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동안 인간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확 열어놓으신 이런 일들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이 원칙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 이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또한 그동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그런 휘장을 다 찢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고해성사는 가짜입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었는데 찢어진 휘장을 다시 꼬맵니까? 그래서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은 신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잘못된 거죠. 확 찢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다시 또 꼬매가지고 달려고 하는지 말이지. 그게 이단이죠. 하나님 찢은 걸 다시 꼬매면 그게 이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부를 통할 필요가 없어요. 제3자를 통할 필요가 없어요. 저를 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주 앞에 나가셨다는 이 특권, 놀라운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마치 완전히 패배한 가운데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절망이 필요 없구나. 우리는 절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경이나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자신을 성찰해야 돼. 자신을 성찰. 왜 성찰해야 되냐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절망이 어떤 문제가 나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회개해야 돼. 회개를 통해서 그건 해결해야죠.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의 불법을 합리화시킨, 하나님은 불법을 정당화시킨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좀 예와 가지고 극단적이지만 자기가 어떤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큰 어떤 봉변을 당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그 도둑질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경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이 역경과 어려움이 내 잘못으로 온 것이 아니냐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절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사실상 우리가 어떤 절망을 느낀다는 건 어쩌면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커 보이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도요, 하나님에게는 아주 큰 기회입니다. 큰 기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 간에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 성찰인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럼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인격적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자꾸 딴 데를 봐. 자꾸 딴 곳을 어떻게 의지해. 내가 전에 해결했던 어떤 경험을 의지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어떠한 역경도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기회입니다. 다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자 로마서 말씀 보세요. 우리 잘하는 로마서 말씀. 자 로마서 말씀 로마서 말씀 안 쳤는구나. 로마서 8장 27절인가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역경도 하나님은 다 심지어 만일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사용하세요. 선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겐 절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삶의 사정 가운데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시간에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역사했었던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기다리셨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